7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허락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과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의 영적 시선을 좀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에게 다른 도움이 없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선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30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30절의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할례와 율법 행함을 같이 행해야 되는가, 할례와 같이 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만 믿음으로 충분한가,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또 사도들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 공회가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함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세를 베푸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간 적이 이스라엘을 2번 갔는데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제 한 2주간을 이제 이스라엘 머물다 보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거든요. 2주간 있으니까 그 막 시장도 다니고 서점도 다니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시간을 여러 번 예루살렘 시내를 며칠 동안 계속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는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그 서점 바로 뒤편에 보니까 자기들 모인 장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메시아닉주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있는데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저희들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분이셔서 그분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이 안에서 메시아닉주에 대한 이해는 어떻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메시아닉주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인 사람들에게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절기는 그대로 지켜야 되고 할례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유대인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배 위에서 정말 뜨겁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좀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진짜 빛처럼 제게 주셔서 선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있잖아요. 이걸 잘 못 깨닫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혈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선포하는 때 막 우리가 함께 갔던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갔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이제 2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날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그분들은 이제 또 다른 달력, 음력에 해당하는 달을 쓰지만,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하면 매번 바뀌긴 하지만 2번이 무너진 날이 아마 어제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가 우리 휴전, 우리가 정전 아직 종전은 아니지만 정전 협정했던 그날이 또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갈리어진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무너진 날이기도 하고, 공교롭게 그 날들이 다 하나가 된 날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유대인, 우리 여전히 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가 그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한 날이죠. 다만 우리가 몇 가지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짐승을 피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정리한 그 결정을 이제 공회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온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준 편지를 들고 이제 내려온 것이죠.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이 편지,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읽고 그리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또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 뭔가를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떤 율법도 너희들에게 짐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결정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의견이 다양하게 나누었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딱 선포하면 우리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아닌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막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해서 또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서 여러 말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세워주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 분쟁들이 진리 안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자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는 진리로 단단해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아직 뭐 교리로 이렇게 확정화된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들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아직 이런 신학적인 것들이, 교리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제 성경부를 하니까, 우리 중직자 훈련들을 하니까 중직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성도 전체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수요 예배 때 종말론에 관한 개인 종말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셔서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개인 종말에 대한 부분들도 잠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는 이렇게 알고 있고 누구는 저렇게 알고 있던 것들을 진리 안에서 한번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이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참 쉽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진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두 분,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요.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 때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를 우리가 성경 전권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교리 설교하는데, 사실 성경 공부는 이것만으로 너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더 많이 한다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 너무 과부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 번만으로 성경 공부는 이것만 잘 해도 너무너무 충분한,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한번 듣고 은혜를 받긴 하지만 되새김질을 한다든지 다시 묵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그룹으로 성경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그분의 의견도 듣고 질문도 받고 이런 일, 특별히 이제 저희가 중직 훈련을 주일 예배 마치고 7명이신데 하면서 전체로 하는 것과 또 다른 유익함이 있어요. 막 질문하고 싶은 거 즉시 질문하시고, 중간에 질문도 하시고 뭐 마치고도 질문하시고, 또 좀 설교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좀 뭐 이렇게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들도 좀 할 수 있고, 그죠? 뭐 세세한이고 뭐 다양한 좀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성경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중직 훈련이 끝나도 그 시간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성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모집해서 계속해서 이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몸은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단단하게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주일 설교나 새벽 예배나 또 수요 예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갈 중직 훈련과 이후에 또 성경부를 통해서 교회를 더 단단히 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진리는 교회를 단단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가지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의 이 땅의 교회도 마땅히 일어나야 될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교회의 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단단하게 양육하는 일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복음은 내부를 향하여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어야 되는 동시에 복음은 외부를 향하여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단단하게 하던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다가 이 일을 다른 분들에게 좀 맡기고 그들은 뭘 하고 결정하냐면 이제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에 지금 그 교회가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늘날처럼 어떤 한 교회, 지교회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사람들은 이제 순회 선교사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형제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합시다. 확인해 봅시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잘 뿌리가 내리고 자랐는지. 그렇게 해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우리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마가 요한 이렇게 불리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 그때 그 마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구브루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갈라디아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이제 마가가 아마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아마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마술사도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서 돌아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일하지 아닌 이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두 의견이 맞선 것이죠. 이걸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성품이 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일, 그리고 다소에 있을 때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 함께 사역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해가는 좀 품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도 바나바는 품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좀 바나바하고는 다른 기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복음 전하는데 이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딱 선을 끈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 다니면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야,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도 서로 싸우네. 예, 그렇죠. 이게 인간이죠. 이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향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연약함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는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어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그죠?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패배자로 그냥 살았을 거라고. 바나바가 마가를 품어줬고 이후에 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마가하고 베드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사실 실질적인 모든 자료의 제공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죠. 그 마가를 통하여 쓰여졌죠. 아마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는 일이 없었으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그게 구브로섬에서 뭐 그렇게 핍박이 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데려갈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에요? 남갈라데 지역 확인하고 유럽 쪽으로 가거든요. 그곳에서는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정말 굉장한 핍박을 경험하거든요. 감옥에도 갇히고. 만약에 이때 마가를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잃어버렸겠죠. 마가 잃어버렸겠죠. 마가가 아마 다시는 선교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 데려가겠다고 한 것, 바나바는 데려가겠다고 한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마가라는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데려갔어도 큰일 났을 거고, 만약에 바나바도 그래, 그런 마가 같은 사람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도 아마 이런 마가라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성향 차이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마가라는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섬에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잘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는 일은 바나바가 잘 감당하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그 복음에 더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일은 바울이 계속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잘 지켜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일, 또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 복음을 확장되는 일도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지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진리 안에서 일치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를 데려가는 것이 옳으냐, 바울이 데려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합쳐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양립할 수 없는 하나여야 되지만, 방법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는 하나 되는 모습,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말씀으로 단단하게 지어지는 측면이 우리 교회를 소망하고, 또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 내부에서 복음이 잘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도 복음이 잘 전해지는
이런 일에 함께 양립하는 요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게도 좀 전할 수 있는,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되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그 서로 다른, 바나바가 옳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옳은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을 합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며 열어놓는, 누가 옳은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두 가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제자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밖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영구 목표인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또 영혼들을 잘 품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밖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외 밖에서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게 되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을 확장시키는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하나가 되고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가 열어놓는, 그래서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함을 인정하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복음을,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하시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감사헌금, 김만숙 집사님 1,000번째, 이미주 집사님 희연이 내일 시험 담대히 잘 치르게 주께서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연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희연이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그 하나님 수고한 시간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의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희연이에게도 지난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땀 흘린 것들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희연이와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선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빛으로 보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 희연이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복된 말씀이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또 그 가정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이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시되,
또한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가정의 모습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